오늘 할 공과의 내용은 93쪽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다가 아브라함 내러티브가 이제 9과에서 끝이 나고 이제 갑자기 10과에서 야곱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11과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2과에서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야곱 내러티브 자체는 오늘 10과 이 한 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겠는데요.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추구하는 삶, 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복을 누리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 어떻게 보면 그냥 표현하자면 좀 복에 대한 욕망 덩어리 느낌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은 무엇일까? 야곱이 추구해왔던 복과 성경이 또 야곱이 궁극적으로 깨닫는 복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복을 스스로 추구해왔기 때문에 야곱의 삶은 아주 철저하게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내러티브 전체를 축복, 복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 복을 가지는 그 방식을 야곱 내러티브 전체는 가장 빈번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타내고 있냐면 싸움입니다. 분쟁, 다툼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그 복을 쟁취하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전반부는 누구랑 싸우냐 하면 형이랑 싸웁니다. 형이랑 3번에 걸쳐서 싸우게 되죠. 그리고 후반부는 누구랑 싸우냐면 외삼촌이랑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그 큰 2개의 싸움 주제 안에 외삼촌의 2딸 레아와 라헬 2사람 사이의 싸움도 거기에 가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내러티브 전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싶어 그 욕심이 가득한데 사실은 야곱의 일생 전체를 통틀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좋겠고, 오늘 10과의 그 본문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이건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는, 소위 씨름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씨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삿바 잡고 막 하는 그 씨름이 있는데, 구약시대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그런 씨름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름이라는 말을 우리가 번역을 딱 하는 순간 뭔가 좀 여기에서 전달하는 뉘앙스가 좀 달라지게 되죠. 이 씨름도 사실은 이 싸움과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야곱이 그 밤에 복을 위해서 밤새워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뭐 기도했다든지, 그래서 씨름하듯이 막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뭐 밤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문이 그걸 말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도 스트라이프,
이 분쟁, 다툼의 주제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누구랑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이랑 싸우고 삼촌이랑 싸우고 부인들 싸우고 막 어떻게 보면 참 막 가슴 터질 법한 그런 인생을 사는데 마지막에는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고 있는, 끊임없이 복을 빼앗거나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절정에 이르는 이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마저도 스스로 쟁취해내려고 막 노력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꼬꾸라지고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전체 25장 19절서부터 35장 29절까지인데 전체의 가장 주요한 한 장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한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밤, 그러니까 32장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복강 장면하고 먼저 하나 더 연결해야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28장입니다. 28장을 보시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죠. 형이랑 주구장창 3번에 걸쳐서 맞짱 떴거든요. 언제 어떻게 맞짱 떴습니까? 제일 처음에 형이랑 언제 제일 먼저 싸웠습니까? 뱃속에서부터 막 빼앗으려고. 그래서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 그렇게 첫 번째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어디에 있었냐면 팥죽을 끓여놓고 장자권 내놔 하는 겁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축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그러니까 언어 유희입니다. 그래서 글자 순서가 다른, 히브리어적으로 치면 얼핏 보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베라카, 이게 축복이라는 말인데 이제 그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살짝 바꾸면 버콜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장자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5장에서 장자권이라는 주제도 결국에는 야곱의 머릿속에는 복이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33장하고도 연결되게 되는데 어쨌든 두 번째 싸움에서 장자권을 빼앗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뭡니까? 27장 가면 진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을 때 엄마랑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복을 가로채죠. 이 세 번째 싸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치게 되는,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다가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혼자 도망치다가 야, 어젯밤만 해도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형이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의를 느끼고 도망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밤에 밤늦게까지 도망치고 나서 깜깜한 밤에 이 베델에서 혼자 돌베개를 하고 누워 있는 거잖아요. 신세한탄할 만한 이야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 여기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약속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의 첫 번째 전환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전환점이 그 28장 베델에서의 이야기였죠. 근데 32장 이게 뭐냐면 베델로 가는 길입니다. 베델로 가는 길에 마지막 형과의 마지막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많은 가축도 거느리고 11명의 12명의 아들까지 다 낳고 이제 막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 20년이 흘렀는데 사실은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똑같네? 라는 걸 먼저 보여줍니다. 걸어와 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잖아요. 가나안을 떠날 때 막 도망치다가 덜컥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만났는데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뭐 좀 부자가 된 것 같고 자식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 결국 이 외삼촌 집을 떠날 때도 도망치잖아요. 외삼촌 몰래 사흘이나 멀리 떨어져 있다가 급히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들로 불러가지고 아내들을 설득하고 가자 해가지고 도망치듯 떠나거든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가나안을 떠났는데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바단 아람을 떠나서 도망치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계속해서 축복을 추구하고 살아왔지만 결국 이 마지막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더 이상 피할 데도 없는 순간을 딱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게 뭐지? 인생이 이게 뭐지? 죽으라고 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야,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구나.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막 떼를 나누어 가지고 형이 400이나 데리고 온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형은 왜 400이나 데리고 왔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 형이 왜 데려왔는지는 비밀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형이 그 동생을 죽이려고 왔다라고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다만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야곱 생각입니다. 형의 생각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야곱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야곱이 지금 걱정과 겁에 쩔어가지고 막 스스로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죽게 됐구나 생각하고 야곱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을지 안 했을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 지금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쭉 묘사하다가 32장에 와서야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을 합니다. 그전에도 아마도 했겠지만 성경은 야곱이 기도한다라는 말을 오늘 처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돌봐주셨죠?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돌봐주셨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제 내 형 에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야곱이 물가에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평생 100년을 축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만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이 첫 번째 1번이 여러분 그 94쪽을 보시면 생존을 위한 씨름이라고 제목을 정했죠. 이게요, 이 32장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일생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씨름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앞에 먼저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야곱이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2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은 94쪽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의도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 이건 누구의 관점입니까? 야곱의 관점이에요. 야곱이 밤에 혼자
물이 흘러가는 물소리 들으면서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깜깜한 밤이죠. 누구겠습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누구처럼 느껴졌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나를 죽이러 온 자객인지 판단 안 서는 순간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의식 머릿속을 좀 따라가면 밤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위협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그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까지 밤새 죽을 똥살똥 씨름한 거죠. 그리고 새벽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앞에는 씨름한 겁니다. 생존을 위한 씨름이었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환도뼈를 쳐서 뼈가 나간 그때부터 깨닫고 야곱은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밤새도록 그는 싸웠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복을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씨름의 이날 밤 씨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1번, 2번 이거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네.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쟁취하려는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그래서 2번 이제 96쪽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96쪽에 가서 이 밤이 새도록 시간이 다 가고 나서 그 환도뼈를 이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제 부러지죠. 여러분 고관절이 확 깨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씨름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일어나는 거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 갈래.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붙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갑니다. 이게 되게 세게 막 멱살 잡듯이 말하는 것 같은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환도뼈가 나갔어요. 이제 사자가 툭 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요거는 씨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야 이거 씨름할 대상이 아니구나 깨닫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살려주십시오. 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시면 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형이 오면 나는 그냥 죽은 목숨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사실 무엇을 축복이라고 표현했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야곱이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 야곱이 뭔가를 요청해서 받고 싶은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형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는 건가요? 설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재물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진 않았겠죠. 아마도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과 관련이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진짜 축복의 본질이 그 이름을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 너의 이름을 물어보마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현실, 현 주소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이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빼앗는 자, 약탈하는 자, 스스로 쟁취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드디어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죠. 이 축복의 본질은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툼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그에게 더 큰 군대를 주고 힘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이제 장애를 가지게 됐잖아요. 이제 쩔뚝이면서 평생 살아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노력하면서 양도 키우고 뭣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쩔뚝쩔뚝하면서 평생 뭐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빼앗는 자요, 약탈하는 자요, 그런 쟁취하려고 스스로 무덤 파는 그런 웅덩이를 파고 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의 인생이 진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 2-2를 보면 야곱이 자기를 야곱이라고 밝혔을 때 떠올렸던 과거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싸워왔던 그 과거입니다. 지금 어제 밤까지도 싸웠죠. 밤까지도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고백하지 않고 미래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인 거죠. 자기가 야곱으로 살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98쪽에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 빼앗는 자가 아니라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빼앗는 자, 도둑질하는 자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겨루는 자리입니까? 사실 여기가? 아니죠. 매달리는 자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굉장히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사랄 이런 여기 어근이 겨루어서 이긴다 이런 뜻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스스로 빼앗고 쟁취함으로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한 복이 생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순간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1절을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밤새워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허벅다리는 한쪽 허벅다리는 이미 부서졌습니다. 해가 막 떠오릅니다. 희망찬 해가 떠오르죠. 그때 지팡이 겨우 만들어서 억지로 고통하면서 일어나 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서는 것조차도 대단히 고통스러웠겠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 100년을 야곱으로
스스로 뭔가를 다투는 사람으로 싸우는 존재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해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하나님과 겨루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지만 오히려 더 위대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족장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9쪽에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쟁취하고 싶었던 복을 형에게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창세기 33장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거기 보시면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예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그냥 기프트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민하 이런 아주 전형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이 전후에서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민하라는 히브리어로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형을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형에게 이 민하 예물을 탁 드리는 자리인데 이 성경의 저자는 여기서 야곱이 이 환자가 형 앞에 7번을 절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7번을 절하면서 형에게 머리를 땅에 맞닥뜨리면서 가가지고 형에게 예물을 받으십시오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어는 아까 그 표현했던 바라카입니다. 굉장히 의도된 단어의 사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선물을 보내다가 형을 만나서 그 야복강에서의 이 이름을 바꾸는 그 사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가 평생 움켜쥐고 누리고자 했던 블레싱, 축복을 형에게서 빼앗았던 축복이죠. 3번에 걸쳐서 쟁취했던 그 축복을 다시 형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추구하고 움켜쥐었던 것을 드디어 형에게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은 그 움켜쥔 것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 내려놓고 환자가 된 이 시점에서 야, 나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게 성도의 자리죠. 능력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가 그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맞짱 뜨는 인생인 거죠. 진짜 복은 거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장 약해진 순간에 이제 쩔뚝쩔뚝 걸을 수도 없는 그 지팡이 없이는 설 수도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 순간에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의 신앙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붙들려고 쟁취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의 말로 치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물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옆집에 가가지고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 거예요. 우물을. 근데 그 우물이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저장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의 그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의 결론이죠. 그러니 우물 파는 노력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복을 움켜쥐는 삶을 사는 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삶은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형님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로서 야곱은 나중에 애굽의 왕 앞에 가서도 축복하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축복하죠.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는 야곱이냐 아니면 복을 전달하는 이스라엘이냐. 육신적으로는 보잘것없어졌지만 큰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는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 우리도 이 약함으로 승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갖추고 힘을 얻어서 그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저만 계속 말했으니까 이 정리 부분을 한번 여러분이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복나루에서 시작. 고독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복을 움켜쥐고 쟁취해 오던 야곱의 인생을 온 열방에 복을 전달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야곱의 삶을 바꾸신 것은 야곱과 그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할 때 주어집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